1장 (6절)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개인의 운명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 이 1장 4,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의 역사가 또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전전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를 제거해야 기도의 통로가 열려서 우리 기도가 상달됩니다. 오늘도 좀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같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를 살펴봤나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뭡니까?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예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영국에 마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됐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선상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흔쾌히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무신론자 한 사람이 친구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이어 목사님이 전한 설교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 무신론자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때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가 여보게 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가판 위에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안락의자에 잠이 반쯤 들어있는 얼굴이 창백해서 반쯤 잠들어 있는 여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렌지 2개를 그 여인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친구가 여보게
이 부인을 자네가 아는가 하고 물었더니 아닐세, 모르는 사람일세. 그냥 심심풀이로 장난을 내가 좀 쳐본 거네.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은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판위를 거닐다가 다시 그 여인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여인이 잠에서 깨서 오렌지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다가와서 오렌지 참 맛있게 드시네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무신론자가 정색을 하고 부인, 그 오렌지는 제가 부인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셨군요. 사실 저는 폐물류가 너무 심해서 가판위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렌지 2개가 먹고 싶어요. 나중에 마이어 목사님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흥제국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1세는 이스라엘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이미 한 차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곽의 건축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해서 공사 중단을 명령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의 가장 부정적인 왕 아닥사스다를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머스러운 사건을 통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직도 최선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지금 나라를 보게 되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정파적으로 나누어서 그냥 정말 이러다가 내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기도의 장애를 옮겨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장애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자의 삶 속에 있는 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무엇이 갈라놓았다고 말씀합니까? 죄악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를 옮기는 것이죠. 기도의 장애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옮기지 않고 백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의 장애를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자복하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자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 말씀처럼 성도들의 신실한 죄 자백은 죄 소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를 옮기고 기도의 통로를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뭐하오니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함을 자복하면서 자신의 책임 또한 포함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는 또한 자신들의 죄와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축소시키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죄부터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늘 통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인이 한 차를 타고 주차 금지된 곳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양심이 좀 끌리니까 메모지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거긴 이렇게 써 있었어요.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 안 하면 직업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 주차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오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이 근처를 15년 동안 돌고 있습니다. 티켓을 발부하지 않으면 직업을 잃어버릴 것 같아 할 수 없이 유한 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관점의 차이로 갑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해. 본래 자백이라는 말을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지한 기도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도의 장애가 옮겨지고 동시에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장애를 옮겨야 한다. 제 고백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돼야 된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두 번째, 기도의 근거를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는 현저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에는 성경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3절. 이 말을 보게 되면 야고보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잘못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정욕, 이기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성경적 근거,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근거에 달려 있어요. 어떤 근거를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되지도 않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이지 않게 되고 기복적이지 않게 되고 성경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적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 37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께서 약속하셨지만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느냐예요. 무슨 내용으로 하느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인이 앵무새를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마디 하는 것이 키스해 주세요 이 말이었다 합니다. 키스해 주세요. 그런데 사놓고 항동한 경우들이 많아 이 앵무새에게 좀 경건한 말을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기르는 앵무새가 경건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목사님께 훈련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져오라 그래서 사택으로 보냈습니다. 앵무새가 도착하자 목사님은 그 앵무새를 자기 앵무새 집에 함께 넣었어요. 그랬더니 두 마리가 만났는데 목사님 앵무새가 먼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교인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목사님 앵무새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인가요? 이 예화에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을 형성할 때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될 줄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좀 여러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좀 새기십시오. 그리고 핵심되는 것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타면서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기도 훈련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기도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장로님이나 또 다른 모임에서 집사님이더라 기도할 때 되면 항상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을 쫙 그걸 정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정리해서 그걸 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너무 좋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장애를 옮겨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근거를 주장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주 세상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요. 마치 하나님 한 분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내들의 이 모든 아내들의 특성인 것 같은데, 대화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다가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남편이 다른 데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는 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대화하면서 자기에게만 전적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면에서는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소망함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현실적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죠. 느헤미야는 날마다 그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아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행정적인 결재가 없이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재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기도 응답의 사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허락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사는 인사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인사는 천사입니다. 인사는 뭐라고요? 천사예요.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 허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서 그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쉽게 왕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누구만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또는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커튼을 다 내려치고 모든 커튼을 다 내리고 오직 위로만 열려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늘 통로를 여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미끄러져서 벼랑 끝 나무 가지에 걸렸어요. 나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힘이 점점 빠지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왜 나를 찾렸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알았다. 도와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손을 놓아라. 내가 받아줄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청년이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 다른 분 없어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받아주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놓으면 되잖아. 그건 자기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거 손 놓으라고. 손 놓으면 떨어지면 죽는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지식과 상식으로 판단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소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도 응답을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자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문제거리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이지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문제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시국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죄를 먼저 자복하고,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상들과 나와의 죄를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황폐한 삶의 마당에 경관, 은혜의 성곽이 건설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신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